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이 말씀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할 수, 또 미혹의 영역에 빠져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필요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14절에 뱀에게 좀 저주를 내리시죠. 14절은 그러면서 내가 너 뱀에게, 뱀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내린 저주예요? 마귀에게 내린 저주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말해요? 내가 너는 사탄 마귀죠. 뱀에게 하는 말이죠.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는 누구를 말해요? 말씀이 있는 성도요. 맞는데 80%, 20%, 20% 조금 부족.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 마리아. 네? 마리아. 그건 아니단 말이야. 여자는 누구를 말해요? 에베소에서 교회. 성경의 여자는 누구? 교회와 원수가 된다. 음부의 권세가 누구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자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마귀와 싸움, 전투하는 전투선이다. 전투선.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누구요? 예수님이죠. 우리 다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의 태만 빌려가지고 태어났으면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내 후손은 둘로 생각할 수 있죠. 뱀마귀의 후손들, 뱀마귀의 지배를 받는 어둠의 영역 귀신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뱀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할 수도 있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쳐버리면, 머리를 상하게 되면 가끔 한 번씩 사람이 뇌진탕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뉴스에 뇌진탕으로 죽는 머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을 세력을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세례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하게 한다. 발꿈치를 사하게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처과 고통을 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예수님도 머리를 상하게 된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깐 상처만 줄 뿐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은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 창세 전부터다. 창세 전부터. 창세가 언제예요? 창세가 언제예요? 창세. 그래서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넘어가지 마. 창세가 온전히 창세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하나의 의미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은 이해가 안 돼. 마치 영어와 같아. 영어 문장이 있는데 영어 단어를 몰라.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 창세가 언제예요? 아니 지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5절이 창세기 말씀이잖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알리신 바 되었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왜?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머릿속이 복잡해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완전히 그 전지하시다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 또 아신다고 하면 또 뭐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아담과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납득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아시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느냐? 타락할 걸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거 지금 다 하나님 알고 계신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해이기 전에 성경 말씀은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 믿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해시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라. 믿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믿음을 강조해. 믿고 행하다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지금은 여러분 부모가 인생을 나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그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는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그 자녀에게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알아. 이렇게 하면 알아. 그러니까 아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는데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해봤자 걔는 그 아들은 그 아이는 딸은 아직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에게 방정식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은 이해부터 하려고 하지 말라. 마귀는 끊임없이 이해부터 하려고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오해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려.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안 된다. 특별히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다 판단하려고 그래. 이해하려고 그래.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어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단은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는 사람은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인생을 경험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이시고 사랑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 하나도 걸리면 안 돼. 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단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다. 이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전혀 하지 않아.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안에 어둠의 영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기회는 찬스다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막 계속해서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이 말 이런 내용이 또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예비되었다. 단 이 말씀은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한다?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곧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키는 자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 밖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은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예표된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어디 안에서 택했다? 말씀 안에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 안에서 택했어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 말씀 벗어나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거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깨달으신 죄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택한 거야. 무슨 말이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야. 모든 인류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랑 그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이야. 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저번에 서울에 가서 간증하고 마치고 이제 있는데 어느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깜빡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모양이야.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을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신적인 권세,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시는 그분은 본래는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를 붙이지 않으면 예수는 누구요? 그냥 다른 이름, 그냥 인간의 이름일 뿐이야. 인간의 이름일 뿐이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확하다. 더 정확하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그냥 지명까지 가죠. 저도 모르게 아무튼 그분이 말씀하신 말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생각 없이 우리 머릿속 분명히 그분을 생각해. 근데 이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한 것은 예수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2위 되신 하나님을 일컫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일단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택한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 밖으로 가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가 그라고 해버렸던 게 그를 정확한 그리스도로 했던가 예수님을 했던가 더 정확할 텐데 어쨌든 간에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됐다. 그냥 믿어야 된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다가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여기다 종이에다가 적어놔요. 이게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3 이해 안 된다. 4. 그리고 딱 주머니에다 집어넣다가 나중에 총괄 갖고 가.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땅에서는 힘이야. 모든 것이 힘이.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선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 우리가 다 어떤 신학자라도 다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소명이었어. 어쨌든 간에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라는 것은 어른들을 말해요. 말세는 어른들을 말한다. 오늘따라 굉장히 다들 겸손하시네요. 이 말세라는 건 어떨 말한다? 지금 성경에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세라고 있잖아. 그러면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쉬운 한글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세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세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자체를 말세라고. 그때부터 이 말세야. 2000년 전부터 말세야. 그럼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말세지만 말세 중에 진짜 끝이 되다. 이제 예수님 때가 얼마나 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는 이미 말세. 그때는 이미 말세.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도록 하셨는데 죽은 자 상태로 놔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지고 살아났고 사단뿐만 아니고 어떻게 되어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진다. 이걸 믿고 소망이라. 이걸 믿고 소망이라. 그러려면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영광의 보좌에 앉나요? 그건 아니죠. 반드시 뭘? 신부가 되어야 되죠. 신부가. 말세지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살고 있는 사람이 두 종,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날이 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을, 오실 때를 바라보며 사는, 그 때를 사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그런 성도들인데, 그 중에 어떤 성도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어떤 성도에게는 이것이 저주가 되어져. 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억이에요? 10억으로 잡아요. 10억. 이 10억이 지금 이제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를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어요. 몇 년 있으면 이제 오시겠죠.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10억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두 사람이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다고 했잖아요. 휴거할 수 있는 10억 가운데 얼마나 된다고요? 10억 가운데 몇 명이 휴거한다? 10억 가운데 몇 명 휴거? 주거에다 다 써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말했어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다 까먹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까먹어야지 저도 똑같은 말에도 은혜가 되지. 몇 명이 10억 가운데 몇 명이 휴거한다? 10으로? 1,000만 명. 네? 1,000만 명. 1,000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1%. 잘해야 100명당 1명이 휴거한다. 이것도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사람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1,000만 명이 휴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강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잖아요. 대환란이 오잖아요. 대환란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대환란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막 이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그때를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를 대환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뭘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매니칭 666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갖고 다니는 돈, 화폐, 그때는 통용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다니는 카드, 체크카드, 이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수표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모든 사람이 손이나 이마에 칩을 받아야만 된다. 칩으로 모든 것을 결제를 해야 돼. 그래서 버스를 타도 칩으로, 지금은 버스를 타면 카드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카드도 필요 없다. 어떻게 된다? 손목을 패. 아니면 이마에 받은 사람이 이마를 쫙 하고 이렇게 해야 결제가 되지. 식당에서 밥 먹어도 다 표를, 손에 받은 표를 통해서 결제를 해. 그러면 내 계좌에서 그 사람 계좌로 돈이 넘어가. 체크카드 결제는 그렇게 되듯이. 자동차의 버스 주에도 칩으로. 병원에 가도 다 손과 이마에 표 받은 것을 내밀어서 다 결제를 합니다. 이 표를 안 받으면은 결제를 할 수가 없어.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쌀도 못 사. 마트도 가봤자 안 돼.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 돈 없으면 마트 못 가잖아요. 구경만 하지 살 수가 없잖아. 돈 없으면 버스도 못 타, 택시도 못 타, 아무것도 안 되잖아. 돈이 없으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은행에 돈이 있어도 왜? 표만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3년 반, 후 3년 반이죠.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정을 맺는데 전 3년 반은 이스라엘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이스라엘의 제사전전 지어주고 구약의 제사들 다 진행해 주고, 그렇게 하다가 3년 반이 딱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죠. 그래서 신분을 1천만 명 정도가 휴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돌변해버려서 후 3년 반을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다스리고 하려는 건데,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표를 받게.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그 표를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아니 그 표가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를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 오늘날 우리 카드가 나와서 카드로 매매한다, 카드 좀 쓴다고 성도가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매매용인데 카드가 매매용이잖아. 근데 매매용이라고 했는데 표 좀 받았다고 지옥 간다, 있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 그 표를 받으면 부가적인 기능이 같이 들어있다. 메인 기능은 겉보기의 메인 기능은 매매 기능인데 그 안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 첫 번째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것을 사용하려면 GPS로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GPS를 통해서 이 표 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사생활이 완전히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어디서 못하는지 그 사람 다 위치가 다 드러나니까 사생활 보호가 완전히 안 된다. 다 벗겨져 버린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과학의 발달이 뭐냐? 과학이 1960년도부터 호세 델가도라고 하는 박사는 어떻게 하면 이 짐승을 조종을 할 수 있을까? 무선으로 조종을 할까? 그걸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의 나라 어디죠? 네? 스페인에서 투를 할 때 그 소에다가 칩을 달았어요.
침을 따라가지고 무선으로 조종을 하는데 이 두 쌍을 싹 받아버리려는 순간에 그 타임을 계산해서 멈춰! 그러면 받으러 갔다가 그 앞에서 딱 멈춰버려. 그래서 요걸 연습을 계속해서 과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쥐를 가지고 연구를, 쥐가 침을 달았어요. 컴퓨터 자판으로 화살표 위로 좌우 아래로 그 표시로 버튼을 누르면 그런 것은 전류가 가가지고 무선으로 가가지고 오른쪽 그러면은 오른쪽 그러면 쥐가 오른쪽 가요.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요. 왼쪽 이렇게 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조종을 하는 것은 급기야는 이걸 어떻게까지 사람에 대한 실험까지 다 하게 되어가지고 2022년도에 서울신문에 보니까 사람은 어디까지 조종할 수 있게 되었느냐? 사상, 종교, 감정까지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상, 민주주의자를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자가 옳다라고 여다가 생각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 식으로 조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옳다! 갑자기 하는 거예요. 종교,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말할 땐 적그리스도지만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적그리스도하고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7년 평화정을 맺을 때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겠어? 네? 자기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갈 때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가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때 적그리스도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저 사람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성전도 지어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주게 만들고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게 양을 탈수 느끼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러다가 3년만 지나버리면 이제 자기가 정체를 드러낸다. 제사 금지하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 금지하라. 나만 믿으라. 그러면서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표를 받게 만드는데 그 표를 통해서 사상, 종교, 감정, 조정,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를 믿어라 했던 사람이 표를 받으면 갑자기 누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숭배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예수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돌변하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럼 가짜야.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천국, 과거에는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지금 그래서 육령의 표를 받은 순간에 성령은 떠나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천국에서 표 받는 순간,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표를 받으면 구원이 불가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조종이 가능하다. 싫어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으로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나 싫어. 근데 여기다가 좋아하는 감정으로서 여기서 조장 신호를 보내면 그 사람 갑자기 좋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 싫어하는 감정을 조종을 하면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과학의 발달이 2020년, 22년 여기까지 발달했어요. 과학이. 그럼 이 과학이 실제로 상용화, 일제 생활에서 상용화 될 때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죠. 지금 그 기간 중에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표를 받으면은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10억 명 가운데에서 1천만 명만 추구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이 대환란에 들어가요? 9억 9천만 명이 대환란에 들어가. 쉽게 말하면 몇 퍼센트가 대환란에 들어간다? 몇 퍼센트가 대환란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 99%가 1%만 10% 휴거하고 99%가 대환란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제 표 받으라고 하니까 지금도 그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666표는 매매수단, 칩을 받는 것은 매매용이지 이건 성경에 말하는 666은 아니다. 이건 만다고 시험 가는 거 아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칩을 받게 될 것이다. 9억 9천만 명 가운데 몇 퍼센트가 얼마나 칩을 받아요? 네? 9억이 칩을 받아. 9억이. 여러분, 차라리 이 9억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그들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고 대환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 산 사람 가운데에서 9억의 칩을 받아. 그럼 그 칩 받은 사람이 다 어디 가고 있어요? 지옥 가지. 차라리 그 전에 죽어서 끝나면은 이 저주가 오지 않아요. 이건 저주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9억이 뭐야? 몇 퍼센트가? 90%가 지옥 간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만 영광이냐, 진짜. 정말로 누구에게 영광이야? 첫 번째 누구에게 영광이야? 1%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영광이야. 왜? 나머지 9천만 명은, 칩을 안 받는 사람 9천만 명은 대환란을 그때 버티면서 또 믿음의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대환란의 시대에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해야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렇게 뭐 좋은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거 멀리 떨어져서 그냥 아주 예수를 느끼고 싶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은 안 가고 성 밖으로 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지옥 안 가는 게 나아. 근데 90%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 이거 생각하면 보통 머리 아픈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신부로 들림만 날지라도 남은 사람이 99%가 남는다고. 내가 신부 단장 다 해서 가더라도 99%가 남아. 99%가. 얼마나 이 문이 좁은 길인지. 신부 단장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좁은 문인지. 좁은 길 걷는, 좁으면서도 좁은 길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돌아가시는 것도 축복이다. 그게 축복이야. 살아서 표 받아서 지옥 간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이 꼭 인간적인 일시적인 슬픔과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차라리 죽음이 축복이다. 그래서 세계의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남북 전쟁일 때 차라리 대만함까지 안 가고 죽는 사람도 차라리 예수 믿었으면 인도 못 받고 예복도 못 입을 바에는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게 축복이다. 우리의 평상시 일반적인 생각 자체를 지금 바꾸고 주님 오신다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어떻게 해? 왜? 남을 수는 없잖아. 그죠? 남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들림받을 소망을 갖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깨어서. 어제 김포 임마를 갔다 왔는데요.
김포 임마누엘 가려면은 KTX를 타고 용산에서 내립니다. 용산에서 택시를 타고 한 50분간 택시를 타고 가야 돼. 50분 정도 택시 타면 택시비 한 3만 원 나오더만요. 이제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택시 타고 다녔는데 어제는 가다가 막 이상하게 기사님이 막 운전을 험악하게 하면서 막 이게 막 차멀미를 하려고 하는. 아, 이 양반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가면 되는데 브레이크 밟았다 또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이 양반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근데 그렇게 가다가 옆에 있는 곳을 그냥 싹 긁어버리고 가버리네. 이 양반이 졸음을 했대요. 졸음운전을. 그러니까 졸리다 눈을 부릅뜨고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계속 들어가는 거야. 전 그러지도 모르고 지금. 왜냐면 저도 피곤하니까 지금 저도 뒤에서 지금 졸았다 잤다 졸았다 하는데 아이고 자꾸 그냥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아니 도대체 이 양반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좀 있다 그냥 확 다행인 게 좌측에 자동차가 있었으면 자동차 받아오겠어요. 근데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 가능선과 오른선이 좀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뭐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혀져 있어 이게. 그리고 이 양반이 가운데 차선이나 우측 차선 같더라면은 아유 우측 차선 그때 제일 오른쪽이 한강이야 한강. 우측 차선 안 가기 얼마나 감사한지. 가운데 차선도요 갔으면 옆에 차 받아버렸어. 제일 좌측 차선 밟아가지고 다행히 그냥 이 택시 가면 확 긁어버린대. 주저저 소리 하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 저거 지금 번쩍 들더만 이게. 저도 이 졸다가 이게 졸 수만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했더니요. 그분 연세가 76세예요. 76세. 여러분, 그분이 얘기를 해야 돼. 가만히 두면 또 졸아.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했더니 그 전날 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를 왔다 갔다 했대요. 갖고 쉬어야 되는데, 쉬면은 산악금을 자기가 물어내야 되니까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운전기사가 모자란대요. 기사가 없어서 망하는 택시기사가 많대요. 한 법인 택시도 한 40% 50%밖에 안 돌아간대. 차가 50% 나오대. 차를 계속 돌려보는데 기사가 없대요. 기사가. 젊은이는 안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택시기사 하는 사람들이 일단 정년 퇴직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 온다네. 그분이 76세인데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택시 운전을 하고. 어떤 분은 80대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그거 노는이 집에만 놀고 있으면 이 치매도 오고 그런다고 어디가 뇌를 굴리려고 써먹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거 전혀 걱정 않고 탔는데 이제는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은혜. 갖고 막 얘기를 막 주거니 막 얘기를 막 시켰어요. 그것도 또 이게 문제가 온 거니 얘기시키다 보니까 오른쪽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직진 내버려요. 또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쫙 가가지고 내려가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은혜보다 은혜. 정신줄 놓고 살면 이렇게 돼. 정신줄 놓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만하고 다음 장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꼭 축복이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뭐 이 시대에 살 수밖에 없으면 살고 있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10억 가운데 1천만 명, 1%만 주고한다. 나머지 99% 대환란 들어가서 그 가운데 또 90%는 다 표받고 지옥 간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 수 있으면 우리가 빨리 모든 성도가 빨리 인도받고 영도 있고 나부터 해결해 놔야 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도를 잘 구원시켜서 인도받고 예력도 이렇게 빨리 그 숫자를 늘려 나가야 돼. 숫자는 정해지진 않으니까 늘려 나가야 돼. 그래서 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영접해서 구원받고 가능하면 인도 못 받고 예복도 못 받는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더욱더 영혼 구하는 가는데 기도하고 힘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안정을 이런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